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가 어찌 보면 사랑을 빼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라기서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좀 더 보겠는데요. 자, 오늘 구약 성경 말라기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의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라기라는 이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말라기. 여러분 이 말라기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나의 사자 또는 나의 전령 또는 나의 명령을 전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 경고라. 여러분 경고가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경고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경고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뭐냐면요, 무거운 것을 들어서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경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무거운 것을 가지고 들어 옮기다. 저도 때로는 이제 이 자리에 제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때로는 무거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순간은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믿음으로 제가 가감없이 선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경고라는 단어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가 무거운 것을 가지고서 옮겨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소 무거운 말씀이지만은 이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다시 우리에게 전달하게 주기 원하시고 옮기길 원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경고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예를 들어서 혼내거나 또는 우리를 또 겁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보통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지금 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회초리를 들잖아요. 때로는 이제 야단을 칩니다.
회초리를 때리는 것에 여러분 목적이 있죠. 예. 또는 야단을 치는 것에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예. 그게 진짜 아버지의 어머니의 본심이에요. 본심.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라는 프레임을 씌웠지만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요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뭔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는데 그 경고의 본의와 본뜻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예.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루어질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예. 자녀들은 잘 몰라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5살짜리 7살짜리 꼬마아이들이 그냥 단 것만 좋아하잖아요. 예. 사탕 좋아하고 불량식품 좋아하고. 왜냐? 입이 즐거우니까. 근데 부모님들 때로는 뭐 하죠? 그것을 빼앗아요. 먹으면 안 된다고. 네. 먹지 말라고. 왜 그렇죠? 내 자녀를,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걸 먹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충치가 있게 되고 이빨이 썩게 되고 또는 병에 걸리고 마니까. 때론 그것을 여러분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혼낼 수밖에 더 없어요. 하지만 그 경고에 대한 메시지의 중심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포로 시대가 끝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이 모든 도시가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 보수공사였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1순위였으니까요. 근데 성전을 보수공사하는데 어찌됐건 성전을 다 완성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고향 땅에도 왔고 성전을 보수공사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혀 나아질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와 축복이 부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말라기서 1장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은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지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하신 겁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이 모습이 지금 사랑한 모습이냐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에 아마 있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이 모습이 정말 사랑한 모습이세요? 아니 정말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모습이 맞냐고요,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니, 대들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우리를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반응도 없고, 예. 아마 오늘도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나가야 되나? 예.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배 나간다고 뭐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야곱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본문 삼았지만 실제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은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좀 많이 볼 텐데요. 자, 우리 한번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자,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참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제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두 형제가. 근데 두 형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를 리브가가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민족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구나. 네. 그 형과 아우가 뱃속에서 다투는 모습을 두 민족이 싸우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큰 자가 뭐하리라?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 그러면서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 줄 아세요? 형 에서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데요, 이 동생 야곱이요 형 발목을 딱 붙잡고 나옵니다. 뭐 하려고? 먼저 나가지 마, 먼저 나가지 마. 내가 큰 자가 될 거야, 내가 큰 자가 될 거야. 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신기한가 본데 저는 그 어린애가 여러분 뭘 안다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뭘 안다고 그 형의 발을 붙잡으면서 먼저 나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어서?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야곱이 형이 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뭐 하게 되죠? 빼앗아 옵니다. 예. 근데 대부분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뭔가 간교해서 간사해서 그 팥죽으로서 배고픈 형에게 이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뺏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이 사실은 원래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네 아들이 태어나게 될 텐데 네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복중의 태아가 그 완전 깐난애기 야곱이 뭘 알겠어요? 큰 자가 누군지 첫째가 누군지 장자권이 뭔지 여러분 알 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보니까 야곱의 어떤 강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예. 저는 이 사실 좀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복중의 태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이미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 한번 일단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롭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서 빼앗아온 것은,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야곱의 강교함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야기한 바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말씀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9장 우리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 말라기서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우리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우리 9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이건 우리의 행위에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저는 여러분 가끔 이런 말씀 보게 되면요 제 가슴이 벌렁거려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이고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가끔 제가 놀라는 사실이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제가 누군가보다 더 착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보다 더 은혜스러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딱 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고, 내가 너를 은혜 주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은혜의 기준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준을요 자꾸 우리가 뭐의 기준을 두냐면 나의 행위의 기준을 둬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이 자녀가 저 자녀가 아니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라는 이 하나의 예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뭔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이걸 강조하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뭘 오해한다고요? 나의 행위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아마 예배문을 들어오실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삶이 한 주 동안 무너져 있으면요, 내가 오늘 뭐 교회 간다고 달라질까? 그럼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다른 이유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한대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예시로 삼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그럼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만큼 여러분 고생길이 그렇게 고생길이 많은 인생길은 없었어요.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 자,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서 어찌됐건 빼앗아옵니다. 근데 형 에서가 야곱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요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 야곱에게 야곱아 너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너 죽일 거야. 너 외삼촌 라반의 집 가운데 너 빨리 도망가. 그래서 여러분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밤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요 길을 가다가 베델에 이르렀는데 이 성경상에는 아직까지 루스입니다. 베델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길가에서 잠을 자게 돼요. 어느 누구도 야곱을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서 큰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손이 여기 땅에 있는 티끌과 같이 되리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메시지를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 듯 모를 듯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아, 네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게 될 건데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니 너의 삶의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가 지금 도망가지만은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너를 이끌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약간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럴 거면 어차피 돌아올 거면 보내지를 말던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사기가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난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 이 향수 백리길 옥천에 자전거 타고 오는데 아빠 자전거 타고 처음엔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다시 똑같은 자리 돌아오니까 허무하더라고. 그럼 여러분 사기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다시 똑같은 자리 어차피 향수 백리길 한 바퀴 딱 돌고서 똑같은 자리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니죠. 아마 같이 자전거 탔던 삼촌들과 동생들과 또 그 풍경들을 보면서 벚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아마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싶고 때로 아마 고래고래 고함도 치고 싶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백리길을 자전거를 탔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제가 3년 전인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가자길래 저는 은혜가 충분하다고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나를 데려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갔다 왔더니 또 사기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다시는 안 갈래요. 너 3년 전에 그 이야기 나한테 똑같이 했지 않냐? 근데 너 똑같지 않았냐?
사기에게는 하나님이 두 바퀴 돌아라는 뭔가 감동을 주셨나 봐요. 예, 이제 우리 정하온이라는 이제 청소년 회장을 통해서 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면 뭐 못하러 주님께서 굳이 야곱을 삼촌 나봐야지. 그럼 여러분 몇 년 동안 있는 줄 아세요? 20년을 있어요. 20년을. 라반에게 이 외삼촌에게 딸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두 딸이에요. 그 중에 라헬이 매우 이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라헬을 내 아내로 달라고. 예. 그때 당시 여러분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 가운데 이렇게 아무튼 결혼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너 라헬을 줄 테니까 너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해. 7년 종살이 해요. 근데 안 줍니다. 너 그냥 레아를 데려가면 안 되냐? 예. 그냥 첫째 딸 조금 덜 은혜스럽게 생긴 자매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7년을 또 보냅니다. 그게 도합 14년인데, 야, 그래 네가 내 딸 둘을 데려가는데, 야, 네가 또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축들을 보내는데 또 온 곳을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아롱지고 얼룩달룩한 거. 예. 그런 애들 여러분 준다고 6년 동안 또 부려먹어요. 도합 20년이에요. 20년 만에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야복강 바로 맞은편에 누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형 에서가 큰 군대를 이끌고서 동생 야곱을 죽일 거라고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과 그때 뭐하죠? 씨름을 해요. 아마 씨름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나를 나를 축복한다 하지 않았냐고. 아니 지금 야복강 맞은편 형 에서를 보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나를 그냥 사지로 내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나를 축복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아니 내 모양을 좀 보세요. 내 꼴을 좀 보세요. 아마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20년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질문을 해볼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20년쯤이야 나도 뭐 고생해봤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후금 성도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4시죠. 자, 그럼 야곱은 한번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47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의 앞에서 나오니라. 자, 여러분 우리 9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은 보니까 고생을 험악한 세월을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130년을. 예. 저희 도시안육의 가장 큰 어르신인 우리 이우금 성도님은 이제 90 몇 년 하신 것 같아요. 고생을. 근데 야곱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년이 아니라 130년을 그걸 야곱을 하나님께 지금 바로 왕에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나그네 길이 험악한 그 고생의 길이 몇 년이었다고요? 130년이었대요. 130년. 저 같으면 주님 저주하고 떠나고 말아요. 네. 근데 야곱은 주님을 안 떠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를 어찌됐건 축복하면서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이야기한 이 고백이요 그냥 신세한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진짜 마지막 이제 유언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로 26절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유언의 장면입니다. 자,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너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26절 말씀 잘 띄워놔 주세요. 야곱이요, 지금 노년에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이제 안수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유언인데 축복을 해주는데 무슨 어떤 축복을 요셉에게 하냐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런 축복을 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네. 여기서는 내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스스로예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누구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 등장한 조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야곱이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보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내 아버지 이삭보다 내가 받은 축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한마디로 안수해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돌아갈지어다. 이 요셉은 이제 130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고백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저는 야곱이 자기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 자락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뭘까? 여러분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많은 자녀를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높은 지위 가운데 올라앉아 있는 그 모습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야곱이 이 순간에 이 고백했던 이 모든 말들은요,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누구죠? 야곱의 그 이름이 나중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나라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지키십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멸망치 않도록.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5절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본문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간다고, 교회 나간다고, 주일을 내가 성수한다고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까? 뭔가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예배자들에게 낙심해 있고 어쩌면 이 영적인 피로도가 가득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눈으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나에게 정말 고생길 가운데, 고난의 길 가운데 내가 주를 저주할까 떠날까, 아니면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 순간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축복 가운데 걸어가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